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태어났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사실은 혼자입니다. 결국은 혼자입니다. 내 가족도, 내 남편이나 아내도, 또는 내 부모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나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며 살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은 다 외롭죠. 그 정도가 더 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로운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 이 외로운 존재가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인데요. 15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큰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5장에서는 비유 3가지 중에 앞에 2가지,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리고 넘어온 부분이 15장 후반부 이른 아들 비유가 나왔었죠. 이른 아들 비유, 그 말씀은 제가 4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와서 지난 주일에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장난친 그런 이야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부자 잔치, 부자의 잔치,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셋 다 15장 후반부에 있는 나사로 비유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 돈, 재산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 이렇게 시리즈로 쭉 연결된 비유 중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비유 말씀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 이야기가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죽음 전 이야기와 죽음 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기 전, 죽음 전 이야기는 딱 19절 한 절 나오고 그 나머지 이야기는 대부분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당시 이 자색, 자주색 염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이건 털옷인데, 자색 옷이라는 게 자색 나는 털옷인데 이건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만 입는 건 아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왕이 입는 옷인데 이 부자가 그 옷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 고운 베옷은 속옷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겉에 두루마기처럼 두르는 옷이 있고 속에 일상복이 있는데 그 속 일상복이 지금 고운 베옷이에요.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호화롭게
그렇게 먹고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간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음부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게 되느냐? 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신음을 하다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아는 사람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 멀리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삼고 아버지로 삼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대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얘기는 천국에 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불꽃 속에서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속에서 아는 사람 하나를 발견하고서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자비를 베푸느냐? 그 품에 앉아서 쉬고 있는 그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줘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내 혀에다 좀 떨궈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조금 그나마 살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혀에 물 한 방울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줬을까요?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까워 보일지 모르지만 너와 우리가 있는 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못 다닌다. 그러니 어떻게 할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죄짓고 교도소에만 가도 함부로 드나들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신분증 맡기고 그리고 휴대전화 여기에 시계까지 전자시계까지 다 끌러 맡겨놓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명찰 하나 달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철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거기에 있는 재수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죄 짓고 지옥에 가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 갖다 주고 뭐하고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더 요청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26절 말씀이죠. 26절 다 같이 26절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구렁텅이가 너무 있어서 못 건너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 보내가지고 밖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이 밖에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는 오지 말라고, 제발 지옥에 좀 못 오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거절하느냐?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지가 지금 1000년이 넘었는데 웬 모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지금 없는데 무슨 선지자들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개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율법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율법. 그리고 선지자, 그러면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시편 몇 구절 빼고, 시편 몇 군데 빼고는 다 나머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이 있다. 그 말씀에 다 얘기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가서 누가 말할 수는 없다. 혹 이제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래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서 가서 죽은 뒤에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절대 여기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듣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듣지 않는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그 생생한 이야기 들으면 다 듣겠지,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때, 그때는 정말 그런가 하고 깜짝 놀라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깜짝 놀랄 뿐이에요. 그때뿐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돌이키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그렇게 지옥 체험하고 죽었다 살아나고 뭐 그런 얘기,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그냥 호기심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큰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의 그 형제들, 남아있는 형제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특히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도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았는데요, 바로 그 앞단락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뒤에 이야기가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비웃었느냐? 지난주에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의 마지막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떠받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 읽은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좋아함으로,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세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의 신학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재물, 재산, 돈과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다 잘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병 안 걸리고 그런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반면 불의한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장애를 입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짓이 이런 것들, 병든 사람 보면 병든 사람을 완전히 소외시킵니다. 왜요? 병든 것이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의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니까 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소외시키고 그와 그는 상종도 안 해요. 가난 마찬가지예요. 왜 가난하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벌을 주셔요? 그가 나쁜 사람이니까, 불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애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 장애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본적인 신학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의인으로 인정하셔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셔가지고 가난하게 만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장애가 생기게 만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요, 부자 되는 것 좋아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시다, 입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증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부자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학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증거, 이것에 관심을 쏟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부자 얘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부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고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왜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그 말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을까? 부자는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속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부자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입증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거지는요, 거지들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잘못한 게 많아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와서 보니까,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죽고 나서 그제서 깨달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게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것을 그제서 깨달은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 대문간 안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는 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 안에 앉아있어요. 나만 지옥에 빠져 있는 거야. 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그 나사로 좀 제발 보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니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거, 너희들도 부자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 온다. 제발 여기는 오지 마라. 그거 틀렸다. 바리새인들 같으면 틀렸다. 이것을 나사로 보고 가서 좀 말 좀 해주라고, 그렇게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자의 집, 아까 19절에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건 집 안 풍경, 그 부잣집 바깥 풍경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한 장면이 대문 밖에 있어요. 대문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놀라운 광경이죠. 그 부잣집 대문 밖 광경입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 나사로, 그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원래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이름은 해석하기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인간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인간들 세상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 말고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사람,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굶주린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온 몸이 종기가 나거나 아니면 피부병이 발생해가지고 너무 못 먹어서 피부병이 발생해가지고 온 몸이 짓물러 있어요. 이게 짓물렀다는 것을 헌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 대문간 안에 있어요? 부자의 잔치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주워 먹어볼까 하고 그것으로라도 연명하고 싶어서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스러기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이 먼저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오히려 개들이 와가지고 그 짓물른 곳을 핥아대는 이런 모습. 그 개들도 쫓을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개가 와서 짓물은 데를 핥고 있는데 그 개를 쫓을 힘도 없이 거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광경, 이 광경이 부잣집 대문간 바깥 광경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았어요. 어떻게 잘한지를 알아요? 아까 지옥에서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로 알아봤어요. 나사로잖아. 이름도 알았네요. 나사로라고. 그러니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간에 앉아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 짓도 안 했을까요? 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신학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부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또는 우리 조상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저 거지놈은 뭔가 내가 모르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놈을 심판하셔가지고 저주하셔가지고 저놈이 적골이 됐으니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는 저놈을 내가 도와주는 거 이건 아니지, 이거를 생각했던 거죠.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벌 받는 놈인데 내가 왜 그를 도와줍니까? 그럼 하나님의 벌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의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 여기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한 절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세상에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겠다고. 세상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란 얘기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석하고 살았던 거죠. 이제 이 부자가 깨닫고 보니 사실은 이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쓰러져 있었던 이 나사로는 자기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이 부자가 부잣집에서 정말 잘 입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잘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잔치상에 모여들었겠지만, 그러나 이 부자도 외로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다 이 부자의 돈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잔치상에 먹을 것 바라고 모이는 사람들이었지, 진심으로 부자를 대하고 인간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외롭게 부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외롭게 살다가 죽어서도 외롭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찌 됐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몹시 힘들게 살았었지요. 그렇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나을까 선택하라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이죠.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거지로 살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거기 보내신 것은 이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겁니다.
전에 전도하면서 이제 남편들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남편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나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가도 하늘나라 갈 거라고. 어떻게 당신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늘나라 가냐고 그랬더니 예수 잘 믿는 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갈 거라고. 그런 얘기 옛날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그 집에 보내신 것은 이 부자 보고 이 나사로 손잡고 따라서 천국 오라고. 나사로 손잡고 천국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던 겁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웃들, 내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이웃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이 외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하늘나라 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몇만 배 되겠지요. 몇십만 배 되겠지요. 이재용 씨가 저보다 몇십만 배 더 열심히 일하고 몇십만 배 더 부지런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부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재산 다 어쩌다 보니까 주어진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건강,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외로운 인생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그 건강과 그 지혜와 그 재산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외롭지 않게 이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그렇게 그것을 지혜로운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살지 말라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이웃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웃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살라고, 서로 손잡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재물만을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 지혜, 내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 사람 끈 붙잡고 하나님 나라 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외롭지 않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